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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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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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양해.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생에 가는 길은 찬양이었고요. 조금 어색했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부모님과 함께 찬양하시면 되게 좋은 찬양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합심이라는 찬양 하실 건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합심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에 했는데 저희 찬양팀 친구들이 이 합심이라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다고 하여 저희가 당분간 몇 주 동안 혹은 쭉 올해 합심이라는 찬양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간 주제 찬양처럼 되긴 했는데 그건 아니고 합심이라는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 나눠준 이유도 그렇고 저도 나눈 이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예배하기 위함이고 그 예배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떤 우리의 어떤 편안함, 우리의 어떤 위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합심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기말고사기도 하시고 또 이제 또 여름이 다가왔고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길 동안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또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그 어려움과 풍파들이 걱정과 두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 가는 길을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평온함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온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고민들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설교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등장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줬기 때문에 함께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두 질문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에도 존재하는 그들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한 문장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우리 이 마음속에 이 문장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했던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4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40일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려고 각 지파별로 총 12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서 설명하면은 이제 학교에 한 학년에 또 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의 반장처럼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는데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 11명이어야 되는데 왜 12명이냐?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맡아서 그렇게 총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떠한 민족인지,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탐색하러 갑니다. 그리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가져오게 돼요. 그 땅에서 수확한 큰 열매를 들어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 정탐 기간이 바로 40일 정도였어요. 이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온 이 12명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 땅의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땅의 주민들이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퍼져 있어서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보고합니다. 그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에요. 앞에 띄워둔 말씀 함께 눈으로 따라오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정탐했던 다른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집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갈렙과 이 10명의 정탐꾼을 같은 땅을 보았는데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밤새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삶의 답답함과 아픔으로 인해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며 우리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도 이와 비슷한 눈물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온갖 정신을 빼앗긴 나머지 그 벽보다 그 현실이라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부르며 자기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나요?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보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의지조차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원망하고 우리의 불평을 쏟아낼 대상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안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파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든 그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 백성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다음 주 꼭 가져오시고 오늘은 준비했으니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총 세 구절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져 죽는 것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감정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그 미래를 믿음으로 마주하기보다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좋다고 생각했던 그 얄팍한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일들이 망각되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만 남은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고된 노역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훨씬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바로 엎드립니다. 이들의 엎드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해 달라고 화를 누그러뜨려 달라고 비는 마음의 엎드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백성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의 엎드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현실이라는 문제들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 그냥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끼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기쁨의 자리를 타협해가며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얻고자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것인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이 시기를 지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며 보내는 동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성적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세상과 현실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린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말씀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네, 여러분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 포도가 그렇게 높은 곳에 달리진 않아요. 하지만 여우가 꽤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 여우가 이제 우하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포도를 먹으려고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키가 안 나와서 결국 포도를 따먹지 못해요. 그때 여우가 저 포도는 어차피 신포도여서 맛 없을 거야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 포도 먹기를 포기합니다. 이러한 우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다가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바라보고 그곳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자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을 선동합니다. 그 선동과 거짓으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을 말하며 가나안 땅은 악한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12명 모두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그 긴 길을 함께 걸으며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성읍, 똑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초에 수련회 갔다 왔던 것처럼 또 우리 함께 붙들고 갈 말씀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모두 같은 골리앗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소년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같은 거인을 보았지만 다윗의 시야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라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러질 단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도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들의 시야 안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히 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주권적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들여보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 번째,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중립지대에 있다가 이기는 편, 내 편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말했던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평가와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뒤집어 놓습니다. 다시 말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의 틀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주민들을 거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먹이로 바라봅니다.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기 때문도 그들이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세상 무엇보다 든든한 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하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가장 깊은 근거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시나요? 먼저 이름 하나를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로 옮기면 바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의 안식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완전했다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여호수아, 곧 예수님이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 앞에 서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들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짓누르는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에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이라는 거인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죠.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꽉 붙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거인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본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인생이 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에 또 여러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망하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믿었고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라고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실력이 좀 부족해도 다른 친구들보다 느린 것 같아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온전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그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느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외로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떨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혼자 간직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래도 교회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외로움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지를 받기 전 딱 30초만 눈을 감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결과를 먼저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 내내 민수기 14장 9절을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권면합니다. 작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라는 광야 같은 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온 그들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시험입니까? 성적입니까? 미래의 불안함입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찬양은 하나님이시여 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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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를 또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과 또 앞으로 마주할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주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고정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느릴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복제올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너무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를 그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그곳에 가도 될지,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사오나,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삶의 여러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끌보다도 못한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